이렇게 또 새해 첫 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1년이 52주죠. 그래서 첫 주인데 작년을 돌아보면 이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레이스 부흥운동본부에서 집에 많은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예배드리는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같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잘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2024년도 1월 달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제 계속 살아봐야 돼요. 오늘이 1월 7일이죠. 1월 7일도 살아봐야 돼. 내일도 살아봐야 돼. 어떤 일이 다가올 줄이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2024년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직 2024년 1월 7일, 1월 8일 우리가 아직 생활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갈대아 우르에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이라크, 이란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요. 테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마 이게 건강이 안 따르는지 하란에 머물게 됐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75세. 할아버지죠? 지금까지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였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기도 하였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2024년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는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던 그곳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와 세속 문명의 도시인 하란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곳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요. 갈 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보이는 현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보이지 않는 소망과 약속의 땅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죄와 우상이 만연된 현실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미련 없이 죄악과 우상과 불의와 음란이 만연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애굽을 떠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예가 되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애굽에서 떠나야 하며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편안한 잠자리에 있는 가정에서 떠나야 옷을 다 챙겨 입고 추위에 다 이제 그 장비를 갖추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와야 그 예배가 성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평일에 그레이스 부흥운동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은 가기 싫어도 짐을 다 싸고 때가 되면 떠나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집에서 고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생활에. 그런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다 보니까 다 장비 갖추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못된 담임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다 학생들이 잘 되라고 지시를 내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나를 잘 되라고 하겠지 하고 권면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복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말씀할 때는 100%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은 뭐냐? 예배는 죽자사자 예배는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돼. 전도는 해야 돼.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야 돼.
전도 봉사를 해야 돼. 이런 건 형편에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력이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그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평안하게 살던 고향을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상사가 누구를 부르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내요, 안 불러내요? 불러내요. 아무것도 무직자 장관 하라고 불러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정권대 이제 장관직 그만둔 사람 새로 바뀌면 그 사람 다시 불러내잖아요. 같이 이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으면 무엇인가 계획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전도하라고 무슨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지금 내가 화가 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살아내야 된다.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오랫동안 방주 짓는 그런 수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시킬 때는 그 사람 축복해 주려고 시켜요.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100% 아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그 사는 본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는 죽어 지내야지 영광 돌리고 계명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중에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수많은 종족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을 돌아보셨고 그 중에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사스 계열에서 7대를 거쳐서 특별히 데라의 가정을 구별하사 마침내 데라의 아들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셋 중에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실현될 무대인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소명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땅 위에 선민 택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서 12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번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을 때까지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 21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중에 그의 아들 아르박스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렸어요? 210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기다려서 결국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요. 예배드리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맡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로 영광 돌렸지 이 땅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남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때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에레미야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영광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사람이 아유 이렇게 해도 소용없네 중단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선한 일에 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 때가 되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종살이하면서 계속 힘드니까 막 신음소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상들이 계속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43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려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권면하면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누가 권면해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로마서 2장에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 예배도 안 드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되네. 계속 평안하고 돈이 들어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망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요성도 못 느끼고 회개하는 것도 못 느끼고 기도도 뭐 해서 뭐해 멸시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매를 계속 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 주위에서 권면하면 빨리빨리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그걸 빨리빨리 고치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이
그 청소년들이 17세, 18세 지내고 20세가 되면 뭐요? 나라에서 부르는 거죠? 징집을 부려요. 그러면 가서 훈련받고 해서 이제 더 튼튼한 건강한 의지력 있는 청년들로 변해 다시 그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강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크게 고난, 훈련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받지만은 특수한 임무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군인이, 특공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기에는 많은 지옥과다는 특수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나르면서 이 승객들을 잘 인도하는 조종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훌륭한 의사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을 때 아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애로 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다녀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오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훈련, 오랜 생활 배우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가정일을 잘 돌보고 효도하고 그 동생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많이 잘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40일 금식기가 훈련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숙박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성령 받고 고난 받으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 증가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훈련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하려고 단련시키는 그런 기간이다 하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처럼 좀 인내 좀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표본의 대상자가 욥이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농사진 거 다 원수들이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10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몸에 병이 들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고통에서 걸고 친구들은 위로하지 않고 막 정죄하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잘 참아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당할 때 욥의 인내를 봐서 잘 참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고난을 잘 견디고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지집을 떠나라 이 말은 그 하란 땅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은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산에서 살 수 없고 산 짐승들이 바다 물속에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식물들도 살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열대성 식물은 한대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고 반대로 한대성 식물은 뜨거운 지역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이 있고 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 아주 이제 공부도 많이 해갖고 지식도 많은 좋은 말을 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3번 이사를 하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문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란 그런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환경이 있어야지 잘못 이사를 가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결혼했는데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서 잘 이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 또 필요 없는 자리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떠나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오래 있다가 거기서 뭐 아무 도움이 자기에게 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난 것은 거기는 우상 만들고 향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피하라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이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소명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들려올 때 우리는 순종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자리 그런 것을 떠나라고 하면 빨리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쁜 말에서 이제 떠나라. 죄악의 그런 삶에서 다 버려버리라. 의심하고 불신한 그런 데서 다 탈피하라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 네.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릴 건 다 버리고 떠날 건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